우리 헌법에서는 70세가 목회자와 한존직의 은퇴 나이입니다. 그런데 교계에서도 그렇고 좀 일찍 은퇴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뭐 과거에야 연세가 많으신 분은 연락을 하셨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시잖아요. 사실 65세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여러 개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본인이 교단에서도 65세 은퇴하자라는 분위기 만드시고 본인도 솔선수범하셔서 65세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때 전해드린 얘기로는 은퇴하시면서 은퇴 감사 예배를 하실 때 그동안 교회에 대한 업적도 있었고 교단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신 말씀 많겠습니까? 근데 딱 올라오셔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딱 한마디 하시고 그냥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참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면서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들을 때도 참 귀하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런 모습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정년퇴직하셨거든요. 정년퇴직하시면서 이제 은퇴식을 하시러 이제 본사 간다고 하시는데 저하고 어머니랑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가는 길에 내도 그냥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왜 남사스럽게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은퇴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일 다 끝냈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좀 아직도 체력도 있고 지력도 남아있고 더 일하면 좋을 텐데 당장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임택진 목사님처럼 깨끗하게 여러 소회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정말 내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별로 할 일은 없지만 미리미리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가 할 일도 없이 은퇴한다는 데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먼저 비행기가 올라가서 하늘을 날다가 내려갈 때 부드럽게 잘 착륙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목사님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무리가 참 아름다웠다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이런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에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목숨을 건 인정투쟁 이렇게 표현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헤겔과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했었습니다. 목숨을 건 인정투쟁.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음으로써 내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동기의 근원이 그런 것에 있더라.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보상을 바라요. 그것이 내가 그냥 갖고 취하는 것 이상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한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또 이 정치판에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권력.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취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꾸 찾아주고 물어봐주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그런 세상.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세상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보면서 젊었을 때를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괜히 막 바쁜 척 하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뻔히 뭐 하는지 아는데 여기서 날 찾고 저기서 날 찾고 나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를 찾는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찾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자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하고 있느냐라는 자부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얻을까? 때로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이 바라는 인정은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의 마지막 인생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비참한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주고 그들에게 얄팍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가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무익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있어주세요. 선물도 받주시고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임태치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도 언젠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그 이상을 충감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분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정말 영웅이라고 말할 정도 이상의 23전 23승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결국 일본군과의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의 전쟁의 신과 같은 그런 분이죠. 나중에 얘기해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그런 상대는
일본군이 아니라 사실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균. 잘 아세요? 여기 원씨 안 계시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원균입니다. 왜냐면 뭔가 작전을 하고 싸우려고 나가면 원균이 사실 경사무수사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사수사였는데 둘이 협동해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딴지만 거라 막상 함께 싸우려고 그러면은 싸우러 나가지 않고 후방에 숨어 있다가 이순신 장군 부대가 싸워가지고 이제 정초에서 이길 때 되면은 마지막에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상대방 외군의 머리만 베가지고 자기 전과를 올리는. 나중에는 그 외군한테 잡혀갔었던 그 조선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머리까지 잘라가지고 자기 전과를 올리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같은 편인데. 그럼 마지막에는 이순신 장군을 막 뒤에서 계속해서 뭐 이 사람 영모다, 선조가 시키는 것이 않았다 이렇게 계속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장군에서 그냥 병졸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자가 돼가지고 원균이 그때 한 번 일본하고 붙었다가 칠천량 해전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었던 그 판옥선 조선 수군 130척을 다 잃어버려요. 한 번에.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원균이라는 사람을 능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사람이었다. 악한 세상에는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가끔 봅니다.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런저런 단체에서 일을 해봤는데 대부분은 선량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정말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 그런 일, 우리 공동의 목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여기서 성공하고 자기가 어떤 좋은 자리를 얻는 것, 자기의 성과 올리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또 왕왕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끝은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런 사람들을 배격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명과 역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존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중받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모세라는 사람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모세라는 인물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 은퇴합니까? 죽을 때가 돼서 은퇴했어요. 이 사람이 느보산으로 올라갈 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직 창창하다는 거예요. 창창하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기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아직 힘도 넘치고 기력도 출중하고 눈도 잘 보이고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지만 주님께서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저기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쓸쓸히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고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 대대로 그 가문이 존중받는 가문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겠죠. 하지만 모세는 쓸쓸하지만 주의 뜻에 따라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잊혀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뜻에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잊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열심히 주님 따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우리가 바라는 건 하늘의 보상입니다. 하늘의 인정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그곳에서 주실 그 보상을 바라면서 현실을 감내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얄팍하게 사람들의 인정과 얄팍한 현세의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걸었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